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칼 예수님의 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인데 3절을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1절로 3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의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자주 기도하시면서 밤을 지새우시던 곳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4절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다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을 맡겨주실 만큼 그를 신임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고작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게다가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들에게 내가 그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가증스럽게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를 원망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황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시자 군병들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고 옛 성품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군사들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서 단숨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혈기를 부린 거죠. 그러나 이 행동은 다른 제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그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강권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물이 끓는 주전자의 뚜껑이 들썩거리는 이유는 내부의 압력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때 증기를 빼주는 구멍이 막혀 있으면 주전자는 결국 폭발하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가득 찰 때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마음의 압력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현장에서 칼을 휘두르며 혈기를 부렸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배신자 유다 앞에서도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독한 혈기를 거룩한 평안으로 바꾸는 여과 장치인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 혈기를 부리고 망신을 당하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기도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7절로 9절인데 8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임을 밝히고 제자들은 돌려보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제자들의 안전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사정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윗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누구인가요? 유사시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걱정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의 안전을 군병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선장과 승무원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존 본능 때문이에요.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단순한 생각이에요. 다급한 순간에 처하면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세월호 선장이 갖은 수모와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절대 도망쳐 나오지 않도록 비굴하게 남은 삶을 살지 않도록 평소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딸에게 만일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임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죠. 이를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보호와 생존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나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나 축복의 잔을 원합니다. 축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억누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인 네이버실의 수중훈련 중에 수중 생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관들이 물속에서 훈련생들의 산소호흡기를 빼앗고 줄을 꼬아버리는 극한의 상황을 만들 때 훈련생이 당황해서 자기 힘으로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면 바로 탈락인 거예요. 합격 비결은 단 하나, 교관의 신호가 올 때까지 가만히 숨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존 본능을 억제하고 교관의 통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법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교관이 미리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물속 바닥에 가만히 앉아 숨을 참고 기다리면 교관이 결국 산소호흡기를 다시 입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멈출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꼬인 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망상에 불과하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비결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에 있었음을 알고 열심히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기도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